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곤란을 당하고 환란을 겪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슬퍼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의 성의 제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죠. 어저께 말씀 1장 11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왕의 술관원인데 지금 이러한 이 모든 이 직위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한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당장은. 그리고 4개월이 흐른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1장 1절에는 20년 기슬르월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산월은 4개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겁니다. 아무 일도.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잔치가 벌어졌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포도주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왕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시면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올리는 관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술관원이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말 너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술을 왜 마셔요? 기분 좋으라고 잔치에 흥을 돋구면서 술을 마시는데 이게 지금 술 마시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관장하는 직원이에요. 이게 술 맛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왜 수심을 보이나 하면서 왕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나가겠어요? 혹시 이놈이 지금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술에 독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게 신뢰가 깨지면 이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끝날 일이면 파직. 그리고 이게 사실은 파직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조사에 들어가겠죠. 감옥에 가두고 아마 신문을 하고 어쩌면 처형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죠. 이건 지금 바들바들 떨었다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만한 상황이죠. 심장이 쿵딱쿵딱거리죠. 자칫하면 이제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가 왜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왜 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불타버린 그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아직도 느헤미야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굴에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제 느헤미야가 좀 의도적으로 이 수심을 숨기지 않았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전에도 수심이 있었지만 4개월 동안 이제 숨겨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왕 앞에서 이제 말할 수 있는 찬스를 좀 잡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일부러 좀 수심을 좀 비쳤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해도 뭐라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이라 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4개월 전에 이제 기도한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근심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근심이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지속되었고 마음에 짓눌림이 되다가 이제는 기어코 이제 얼굴에 이제 수심이 이제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후자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애정과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지 간에 어떤 연유로도 간에 지금 이 상황은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애정이 꺼지지 않았어요. 어떤 연유로 지금 수심이 비쳤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4개월 전에 그 각오와 그 기도가 여전히 느헤미야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운명의 시간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자기가 왜 이런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짝깍 돌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과연 왕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야, 정말 두근두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왕이 이렇게 물어요. 4절 보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일단 좀 약간 안도의 한숨이 좀 쉬어집니다. 그죠? 살았다. 살았다 하는 이제 그런 의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았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지금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일으키는 그 내용 자체는 근본적인 내용 자체는 아직 변한 건 아니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느냐 마냐의 이제 갈등이 이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그냥 그렇다고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용기가 안 날 수 있잖아요, 당장. 그랬다가는 지금 무슨 일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제가 우리 구역 모임 시간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닥사스다가 그 장본인이에요. 에스라 4장 2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옆집 사람들이 민원을 걸은 거예요. 민원 걸으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원 건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성벽 공사를 그치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환난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아닥사스다 때 일이고 아닥사스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성벽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칫 어떻게 들리겠냐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으로 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하는 상황. 안도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끝난 게 아니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뭐예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안도의 기도이기도 합니다만은 주님,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 아니겠어요? 물론 왕 앞에서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닐 거예요. 왕 앞에서니까 속으로 기도했겠죠. 티 안 나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무수하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결정마다, 매 환경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4개월 전에 그 기도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내용,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조차도 하나님께 다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5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사위를 딱 던졌죠. 기도하고 던진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왕이 그 말을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주고, 허락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바 모든 이 재건에 필요한 목자재의 협조를 다 해줘요. 군사까지, 호위병까지 딸려 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이게 저절로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8절에 말하는 바가 이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왕이 허락한 거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오늘 우리가 그래서 붙잡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모든 기도도 하나님께 들려진 바 되니 나는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오늘 너무나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4개월을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간 것처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또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